어떤 목사님이 종료주일 날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미리 깊이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촛불을 켜들고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먼저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말 없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촛불로 비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옆구리로 촛불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석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로부터 부활절인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주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요. TV나 게임을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자들 사이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한 그 적들이 포진해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는 예루살렘 활동에 집중하면서 많은 논쟁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논쟁 이야기들은 감정이 점점 증폭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감정의 폭발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결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시작점, 그 시작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즉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던 그 모습과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과 함께했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마음은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뇌에서 생각을 한다고 알지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생각은 마음에서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의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의지나 감정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문헌이나 심지어 구약의 말씀에서도 보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음은 모든 것을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차이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8절 9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이든지 간에 왕으로 모시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율법과 전통과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현재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사순절,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청소는 바로 예수님을 모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가득 채워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소중한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제의, 즉 제사죠. 그리고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토라와 제의, 그리고 성전은 모두가 유기적인 것으로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토라나 제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전의 기능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죄 사함을 받아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제사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이 필요한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 목숨을 걸거나 행사지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곳이요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 대화가 바로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13절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박해인지 그리고 종교 탄압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부름받은 무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에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쇠잔해지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의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몸부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